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의 사명과 그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헛발질을 하고 말죠. 여리고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림을 받았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구하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지요. 그 장면을 보고 여리고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하고 찾아와서 땅에 엎드려 엘리야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죠. 16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염려가 있었어요. 어떤 염려가 있냐면 엘리야가 성령께서 그렇게 올리워지다가 어디다 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도록 강청을 하니까 결국 보내죠. 몇 명을 보냅니까? 용감한 사람 50명을 보냅니다. 찾을 수가 없죠.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요. 3일 동안 찾아도 헛수고만 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을 계승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수준에 사로잡혀서 헛수고만 하는 장면이 오늘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첫 번째로 기적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엘리야의 영을 계승한 엘리사를 아직 쫓지 않고 있습니다. 경배는 했어요. 찾아와가지고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 하고 가서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말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엘리야도 따르지 않았고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도 오히려 만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관망만 했죠. 기적이 나타나자 비로소 경배합니다. 엘리사를 경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배한 것입니다. 원래 사제지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중과 배움이죠. 그리고 존중할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따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사역에 동역하는 지경까지 가야 진정한 사제지간입니다. 이 제자들은 엘리사를 아직 스승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기적을 경배했습니다. 뭘 범할 수 있습니까? 아직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자기 고집만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 것에 열광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정으로 따르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들이 몹시 열광했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한 강론을 하시자 어렵다 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자 폭도로 돌변하고 말았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이 성령의 역사는 보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기적만 몰두했을 뿐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기적에 열광했을까요? 그 능력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일 뿐이죠. 두 번째는 그들은 자기 열심에 몰두했습니다. 기적에만 몰두할 뿐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엘리야를 찾는 수색팀을 제안을 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정말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을 정확하게 끝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구했을 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끝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올리움을 받는 것을 주목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냥 대충 보고 만 것이죠. 그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를 올리신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영을 계승한 엘리사가 가르치고 말려도 그 말을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저 자기 열심, 자기 고집에 붙들렸을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찾아가서 그 엘리야를 찾아낸 것에 대한 자기 자랑을 할 기회를 모색했을 뿐입니다.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오죠.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오히려 관심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 열심에 붙들릴 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열심에 몰두하다 보니 결국 자신도 헛수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제자들에 비하여 엘리사의 리더십이 대조됩니다. 아직 이 제자들은 엘리사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엘리야의 영임하신 기적은 보고 경배했지만 엘리사의 리더십을 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고 섭섭했을 뻔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허용하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석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납합니다. 엘리야의 영이 임하신 결과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시험 앞에 놓인 것이죠. 같은 시험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마음을 가질 뻔한 그런 시험 앞에 지금 같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용납합니다. 허락하고 빈손으로 돌아와 헛수고한 그들에게 조용히 타이를 뿐입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끝을 내고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매우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은 하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그 관습대로, 신념대로 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인가? 내 열심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생각도 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의 깊은 고뇌와 이 내적인 싸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심히 떨었다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싶고자 하는 욕구, 자기 열심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에 붙들리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자 하는 내면의 싸움에서의 두려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결국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와 비슷한 별 다름없는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기적은 없어도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 일상과 상식이 오히려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을 고집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그 은혜 주심에 의존하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하여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와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